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대한 계획,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로 깊은 사색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이 귀한 지혜의 나눔을 더욱 널리 퍼뜨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이 말씀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모든 것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시며 그 시간에 맞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부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쓰임받은 한 사람과 버림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과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위의 병기로 쓰임받아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죄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궁합 혹은 코드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심전심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고 어딘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겐 고난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분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나를 안심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한의사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제 맥을 짚어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열정이 넘치고 일 욕심이 많으셔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자꾸만 반대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화를 이기지 못해 제명에 못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기가 막히고 말이 막히고 숨통이 막히면 결국 병이 들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모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덜렁거리면 다른 한 사람은 꼼꼼하고 한쪽이 불같으면 다른 한쪽은 물과 같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서로 다른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서로를 깎고 다듬어 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짝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격 차이, 궁합이 안 맞는다며 쉽게 포기하고 관계를 단절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편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믿음을 조화시키는 튜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게 마음을 두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생체 리듬처럼 영적인 흐름과 주기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롭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시험에 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혼자 오해하고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결국 관계를 끊고 교회를 옮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흐름을 항상 맑고, 같고, 길고, 향기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맑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 우리의 영혼도 늘 샘솟는 샘물처럼 맑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둘째, 같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말이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운명 공동체로서 굳건히 서게 됩니다. 굳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공동체의 흐름에 어긋장을 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과거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제 마음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면서 어찌 효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어머니께서 형제나 며느리들에게서 받은 서운한 마음을 모두 쏟아내실 때 그저 잠잠히 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니, 힘드셨겠네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맞장구를 쳐드리며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갖게 하는 지혜입니다. 셋째, 길게 가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길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짧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변함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롭게 해야 합니다. 만남의 뒷맛이 좋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고 유익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며 그 모든 과정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저력은 바로 이 선민의식, 즉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강력한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고통의 시간,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낯선 땅에서 보낸 10년의 세월, 그 모든 것 안에는 7년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430년 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은 애굽의 노예 근성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도 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을 헤맬지라도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경륜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지금도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며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우리의 영적 흐름을 맑고 갖고 길고 향기롭게 유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대한 계획,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로 깊은 사색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이 귀한 지혜의 나눔을 더욱 널리 퍼뜨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이 말씀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모든 것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시며 그 시간에 맞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부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쓰임받은 한 사람과 버림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과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위의 병기로 쓰임받아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죄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궁합 혹은 코드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심전심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고 어딘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겐 고난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분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나를 안심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한의사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제 맥을 짚어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열정이 넘치고 일 욕심이 많으셔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자꾸만 반대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화를 이기지 못해 제명에 못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기가 막히고 말이 막히고 숨통이 막히면 결국 병이 들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모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덜렁거리면 다른 한 사람은 꼼꼼하고 한쪽이 불같으면 다른 한쪽은 물과 같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서로 다른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서로를 깎고 다듬어 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짝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격 차이, 궁합이 안 맞는다며 쉽게 포기하고 관계를 단절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편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믿음을 조화시키는 튜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게 마음을 두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생체 리듬처럼 영적인 흐름과 주기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롭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시험에 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혼자 오해하고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결국 관계를 끊고 교회를 옮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흐름을 항상 맑고, 같고, 길고, 향기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맑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 우리의 영혼도 늘 샘솟는 샘물처럼 맑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둘째, 같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말이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운명 공동체로서 굳건히 서게 됩니다. 굳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공동체의 흐름에 어긋장을 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과거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제 마음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면서 어찌 효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어머니께서 형제나 며느리들에게서 받은 서운한 마음을 모두 쏟아내실 때 그저 잠잠히 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니, 힘드셨겠네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맞장구를 쳐드리며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갖게 하는 지혜입니다. 셋째, 길게 가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길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짧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변함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롭게 해야 합니다. 만남의 뒷맛이 좋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고 유익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며 그 모든 과정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저력은 바로 이 선민의식, 즉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강력한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고통의 시간,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낯선 땅에서 보낸 10년의 세월, 그 모든 것 안에는 7년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430년 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은 애굽의 노예 근성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도 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을 헤맬지라도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경륜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지금도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며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우리의 영적 흐름을 맑고 갖고 길고 향기롭게 유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대한 계획,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로 깊은 사색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이 귀한 지혜의 나눔을 더욱 널리 퍼뜨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이 말씀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모든 것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시며 그 시간에 맞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부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쓰임받은 한 사람과 버림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과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위의 병기로 쓰임받아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죄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궁합 혹은 코드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심전심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고 어딘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겐 고난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분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나를 안심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한의사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제 맥을 짚어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열정이 넘치고 일 욕심이 많으셔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자꾸만 반대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화를 이기지 못해 제명에 못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기가 막히고 말이 막히고 숨통이 막히면 결국 병이 들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모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덜렁거리면 다른 한 사람은 꼼꼼하고 한쪽이 불같으면 다른 한쪽은 물과 같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서로 다른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서로를 깎고 다듬어 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짝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격 차이, 궁합이 안 맞는다며 쉽게 포기하고 관계를 단절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편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믿음을 조화시키는 튜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게 마음을 두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생체 리듬처럼 영적인 흐름과 주기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롭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시험에 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혼자 오해하고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결국 관계를 끊고 교회를 옮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흐름을 항상 맑고, 같고, 길고, 향기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맑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 우리의 영혼도 늘 샘솟는 샘물처럼 맑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둘째, 같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말이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운명 공동체로서 굳건히 서게 됩니다. 굳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공동체의 흐름에 어긋장을 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과거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제 마음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면서 어찌 효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어머니께서 형제나 며느리들에게서 받은 서운한 마음을 모두 쏟아내실 때 그저 잠잠히 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니, 힘드셨겠네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맞장구를 쳐드리며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갖게 하는 지혜입니다. 셋째, 길게 가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길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짧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변함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롭게 해야 합니다. 만남의 뒷맛이 좋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고 유익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며 그 모든 과정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저력은 바로 이 선민의식, 즉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강력한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고통의 시간,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낯선 땅에서 보낸 10년의 세월, 그 모든 것 안에는 7년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430년 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은 애굽의 노예 근성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도 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을 헤맬지라도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경륜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지금도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며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우리의 영적 흐름을 맑고 갖고 길고 향기롭게 유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대한 계획,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로 깊은 사색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이 귀한 지혜의 나눔을 더욱 널리 퍼뜨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이 말씀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모든 것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시며 그 시간에 맞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부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쓰임받은 한 사람과 버림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과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위의 병기로 쓰임받아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죄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궁합 혹은 코드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심전심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고 어딘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겐 고난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분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나를 안심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한의사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제 맥을 짚어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열정이 넘치고 일 욕심이 많으셔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자꾸만 반대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화를 이기지 못해 제명에 못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기가 막히고 말이 막히고 숨통이 막히면 결국 병이 들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모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덜렁거리면 다른 한 사람은 꼼꼼하고 한쪽이 불같으면 다른 한쪽은 물과 같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서로 다른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서로를 깎고 다듬어 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짝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격 차이, 궁합이 안 맞는다며 쉽게 포기하고 관계를 단절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편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믿음을 조화시키는 튜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게 마음을 두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생체 리듬처럼 영적인 흐름과 주기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롭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시험에 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혼자 오해하고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결국 관계를 끊고 교회를 옮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흐름을 항상 맑고, 같고, 길고, 향기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맑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 우리의 영혼도 늘 샘솟는 샘물처럼 맑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둘째, 같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말이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운명 공동체로서 굳건히 서게 됩니다. 굳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공동체의 흐름에 어긋장을 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과거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제 마음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면서 어찌 효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어머니께서 형제나 며느리들에게서 받은 서운한 마음을 모두 쏟아내실 때 그저 잠잠히 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니, 힘드셨겠네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맞장구를 쳐드리며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갖게 하는 지혜입니다. 셋째, 길게 가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길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짧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변함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롭게 해야 합니다. 만남의 뒷맛이 좋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고 유익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며 그 모든 과정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저력은 바로 이 선민의식, 즉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강력한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고통의 시간,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낯선 땅에서 보낸 10년의 세월, 그 모든 것 안에는 7년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430년 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은 애굽의 노예 근성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도
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을 헤맬지라도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경륜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지금도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며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우리의 영적 흐름을 맑고 같고 길고 향기롭게 유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대한 계획,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로 깊은 사색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이 귀한 지혜의 나눔을 더욱 널리 퍼뜨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이 말씀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모든 것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시며 그 시간에 맞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부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쓰임받은 한 사람과 버림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과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위의 병기로 쓰임받아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죄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궁합 혹은 코드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심전심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고 어딘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겐 고난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분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나를 안심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한의사이자 목사님이신 분이